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부활주일을 앞둔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날짜 40일 그 기간이 사순절인데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많은 성도들은 더 특별하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애를 쓰게 되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1년 365일 동안은 못하더라도 이 기간만큼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절제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려는 그러한 태도, 이러한 태도로 성도들은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절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사순절을 정해놓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부활절이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셨고 죽게 하셨고 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또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4장 16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처럼 66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써 있었어요. 많은 두루마리 중에서 이사야서를 이제 가져다 드린 거죠.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읽을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그 찾으신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예수님은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그 당시에는 누구라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경을 누군가가 읽고 또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목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어주는 그 성경을 듣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기적을 행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성경을 읽은 이 예수님을 더 주목하여 보았을 뿐입니다. 자기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다 읽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내가 전부터 알고 있던 시골에서 자라고 배운 것도 없는 저 목수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저 예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좀 특별하기는 해. 지금까지 듣던 사람들의 말과는 좀 달라.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22절의 말씀 속에는 듣는 사람들의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이라고 놀랍게 여기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무슨 그럴 리가 없지. 듣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기적이나 좀 행해봐라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로 오셨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4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 그 목적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셨죠. 필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 주시는가? 아니죠. 가난한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귀로는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그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부자나 권력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지 되시고 기댈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 말고는 없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혹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가 주어졌더라도 나는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원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과 예수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아무 고민 없이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에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사람의 위로는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심을 믿을 때 참 평안이 찾아오죠.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켜준다고 하면 그건 위로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 이것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위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시간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갇힌 자에게 너는 놓여놨다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부른다면 감동이 더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멀어져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십자가 형벌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만약에 칼이나 총이로 죽임을 당한다면 순간이잖아요. 순간의 고통. 그러나 십자가형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긴 시간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내가 당해야 할 고통,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해방이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일은 앞으로 이룰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미 이루셨습니다. 선포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단에게 갇혀있던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해,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나 땅을 팔더라도 50년이 되는 해, 그 해에는 다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평생 집 없이 땅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희년이 되면 다시 내 것이 내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0년이 되는 그 희년이 되었을 때 빚을 탕감받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은 풀려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희년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사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에게 평생 종노릇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그 삶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셨죠.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더라도 은혜의 해를 기대해라.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망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주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다. 그러나 그 많은 과부들 말고 다른 나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으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으로 빵을 구우려고 하고 있었죠.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엘리야는 가서 먼저 그것을 나에게 좀 주어서 먹게 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과 아들이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은 순종으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선지자를 대접한 그 여인은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그중 한 사람도 나음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 사람만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다 크게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복음을 자기 것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점잖게 거절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시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한 속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죄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찬양하고 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아멘.